열쇠 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물론 열쇠를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현관문 열쇠, 자동차 열쇠, 사무실 열쇠, 서랍 열쇠, 금고 열쇠, 거의 모든 잠금 장치가 열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쇠 고리나 열쇠 지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쇠들을 우리가 종종 분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에 놓고 오기도 하고 주머니에서 빠지기도 하고 실수로 식당에서 어떤 장소에서 놓고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서랍도 못 열고 차도 못 타고 돈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분실한 열쇠를 찾을 때까지 무슨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순간 이제까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열쇠들이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열쇠 때문에 감정까지 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바보같이 열쇠를 잃어버렸지?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석구석 찾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찾아도 찾지 못하면 슬슬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누가 가져갔나?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어디 구석에 떨어지지 않았나? 남편이 혹시 실수로 열쇠를 바꿔서 가지고 가지는 않았나? 남을 의심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열쇠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갑자기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쇠를 찾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쇠 하나 때문에 자책하고 짜증을 내고 남을 탓하고 절망하고 열쇠 하나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쇠에 매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열쇠들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데려다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하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열쇠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열쇠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많은 열쇠 중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저마다 반드시 갖고 싶고 반드시 찾고 싶어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떤 사람은 인맥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성이나 사람의 높은 자리가, 세상의 평판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열쇠들이 있어야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만나는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그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서 내 인생을 잘 빚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열쇠를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코 뜰 데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오늘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닫힌 문들을 모두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모든 문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우리가 문을 닫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닫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 우리가 열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닫힌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죠. 재정의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서 때로는 외롭게 살아가지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판도라 상자가 열려서 알 수 없는 고난의 문이 내게 활짝 열렸다 할지라도 그 환경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마귀가 날 공격하고 유혹해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열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으며 따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뭘 돌려서 내가 뭘 애써서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환경이 닫히고 환경이 열려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내가 절망하고 낙담되지만 그런 문 앞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 열쇠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인생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좋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법이고 잘 사는 길이고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상과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항상 우선시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만 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 듣지 말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의 감정대로, 너의 기분대로, 너의 계획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문이 닫힌 거예요. 관계가 깨지니 그분의 은혜의 문이 닫히니까 생명과 축복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막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살고 회복되고 열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닫힙니다. 막힙니다. 별짓을 다 해도 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동차 운전을 잘하고, 여러분, 저 일종 대형 버스 면허 있습니다. 저 면허 딸 때 100점으로 땄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버스 운전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버스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그 순간 운전대 잡은 순간부터 죽는 것이죠. 나 버스 운전 잘하니까 비행기 탈 때 조종실 가가지고 내가 한번 운전해 보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비행기가 온전하겠습니까? 비행기보다, 자동차를 모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그 인생의 운전대를, 그 조종실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문이 닫힐 때마다 우리가 물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붙잡고 일어서면 거기서 좋은 지혜가 나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인생의 열쇠를 잃어버릴 때마다 그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남탓하는 것이 아니라 닫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당신은 닫힌 인생의 문 앞에서도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마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감정이 솟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언제 한번 경제가 좋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가 이제는 작년보다 더 힘들 것이다. 내년엔 더 힘들 것이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좋다고, 언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신다고 말할 날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내 힘으로 문을 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문 고장납니다. 억지로 문을 열면 문이 고장나든지 내 손에 무슨 이상이 생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나빠져요. 어리석어져요.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집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가정이 망하고 인생이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손만 대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돌려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당신의 선하심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주인 되심의 고백, 이 믿음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있으면 닫힌 것도 사실 열려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도 사실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스스로 속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께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대요.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옷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항변했대요. 야단치다, 꾸짖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걸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뭐라고? 우리 그렇게 자주 하지 않나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꼭 이 방법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꺾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23절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일은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뒤엎을 때 그 예수님 옆에서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부딪힌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꺾은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막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말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꺾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거기서 하나님이 입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머리에 뿔난 도깨비가 아닙니다. 사탄은 입에서 피가 질질 흐르는 귀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살면 언제든지 내 자신도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많고 여러분이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사인 저까지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또 마귀짓 한다고 그러죠.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앞에서 누가 뭐라 하니까 뒤에서 소프라노가 알토한테 또 마귀짓 한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누가 마귀짓 하는 것입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마귀의 도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항변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열쇠를 분실해서 인생의 문이 닫혀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무례하고 변명하고 남을 탓하고 짜증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때, 바로 그때가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질그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일이 안 될 때,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앞에 자신의 일을 꺾는 성도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여전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조급하고 낙담되지만, 혈기가 나지만,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내 감정을 꺾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서울대가 좋은 대학교죠? 좋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는 예수 잘 믿기 틀렸습니다. 이 말은 멀리서도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교회가 있고 건물이 좋고 수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더러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 갈 실력이 됐는데 집에서 가깝고 건물도 좋다고 해서 가까운데 광주에 있는 대학에 가라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까? 병을 잘 고치는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깝다고 가까운 병원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콜록콜록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물며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영혼을 치료하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열심히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처럼 좋은 교회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갈망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너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너의 가정도, 너의 직장도, 너의 사업도, 너의 일터도 내 거야. 내 거이기 때문에 내가 세울 거야.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세울 거야. 내 가정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세울 거야. 이 말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많고 지식인들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또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여도 항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성도 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일이 풀리지 않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일이 항상 잘 풀리고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한 평생 우리는 불행할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정의 문이 닫히고 건강의 문이 닫히고 내 인생의 계획들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불안하고 짜증내고 남을 탓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들을 찾기 위해 눈코 뜰 데 없이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명하셨던 고 박완서 작가님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집뒤에 있는 서울 아차산을 매일매일 등산했대요. 그런데 등산하고 내려오는 날 집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그 올라갔던 그 등산길을 다시 올라갔대요. 근데 열쇠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근처에 사는 자녀에게 여분의 열쇠가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차산을 걸어가는데 항상 땅만 보고 걸어갔대. 혹시 열쇠 찾지 않을까 봐. 하루도 이틀도 항상 땅만 보고 걸어갔대. 근데 어느 날 그 집 열쇠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열쇠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잘 찾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열쇠를 찾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땅만 보고 살 것입니다. 평생 일에 묻혀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 속에서 탓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꿈을 꿀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나를 둘러싼 기막힌 환경 앞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다. 사탄의 권세 앞에서 내 삶을 주께서 세우심을 우리 믿음에 확신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 앞에 나의 생각과 고집을 꺾으십시다. 오늘 또 내가 닫힌 문 앞에서 짜증내고 화냈지만 여러분이 해가 저무는 그 순간,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감정도 꺾고 그 가정을 평안의 장소로 만드십시다. 내가 주인 삼고 의지하는 열쇠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이 믿음의 열쇠를 붙잡고 사십시다. 인생의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열린 문을 보고 나가십시다. 바로 그 열린 문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낮고 천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 그 장소, 그 길이 열린 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구유가 있는 자리로, 소외되고 아파하고 낭망하고 인생의 열쇠를 잃어버려서 실망하는 자들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성공의 열쇠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 열쇠를 그들의 눈앞에 걸어두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